오늘 우리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6편은 이제 다윗이 이 비탄시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비탄시가 37개의 시가 있는데 그 26개의 비탄시를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일생 7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시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동시에 다윗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핍박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그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구체적인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 사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그 근거하여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참 신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깊어가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을 계시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의 죄된 이 옛사람의 성품이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석양이 지려고 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반기며 기뻐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은 죄를 범한 다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입어서 여러분 숨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자기가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창조해준 자기 아내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기를 당신이 준 이 아내로 말미암아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핑계를 댔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야 네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뱀이 유혹했으므로 제가 따먹었나이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범죄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내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다 사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정의해 보면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그 의식이라고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있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했냐? 이 제야공이 신을 만드는 이 제야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잡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호흡하는 또 이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성을 정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의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고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또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처음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죠. 이 최고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뜻 앞에 나는 복종하겠나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는 피조물,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피조물로서
마땅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 자신의 장인에 의해서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크게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었지만 우리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종들은 크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안에 섭리하래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근데 왜 고난이 오냐? 이 지성 있는 인간은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년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 살짝살짝 고난을 봐요. 일생. 또 어떤 사람은 다 평탄했어. 예수 믿고 다 평탄하다가 막판에 죽음 직전에 와서 극한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줘서 여러분 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영적 성숙을 시키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다윗의 여러분 일생을 살펴봐도 그래요.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10년을 넘게 사울 왕 자신의 장인에게 쫓김당하고 광야에서 삶을 살고, 오죽하면 블레셋 왕 앞에 아기스 앞에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침을 막 흘릴 정도로 여러분 자신의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갈짓자를 긋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도적대들 또 불황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시글락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광야에 이제 지나가는 도적대들을 지켜주며 보호하면서 시글락 공동체 600명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너무나 공고하다, 너무 궁핍하다. 이것이 물질적인 궁핍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원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대적자에 의해서 이 극한 이 억눌림,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이 성경학자들이 밝혀지지 않고 다윗도 여기서 그것이 어떤 고통인가를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이 압제와 또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이제 묵상해 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을 억누르는 고난의 상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세밀하게 조용히 부르짖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사람 살려요 이렇게 외치지 사람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단 한치도 보존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악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인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무런 여러분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데 끊임없는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냐? 그 조건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이다. 그러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오늘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와 벨파스트에 있는 퀸즈 대학교와 글로스터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고든 웨남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사님이 토라로서의 시편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기도의 윤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 예배자가 기도를 통해 말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말들이 그것의 진심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행동 양식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그런 행동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구한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막 원수가 있어. 괴롭게 하는 원수.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근데 자신의 행동은 바르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기도 자체가 자신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윤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계명이 윤리성과 도덕성이 도덕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영미의 헌법에 여러분 십계명의 기초에서 다 세워진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여러분 이웃사랑인데 그 십계명 안에는 도덕, 윤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닌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나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의지적 결단을 기도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 의지가 강해져요. 결단하는 부분이 강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의지가 길러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선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고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죠. 종일 부르짖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24시간 바울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은 인간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잠잘 때도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막 잠잘 때도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자는 가운데 사탄이 막 공격을 하니까 성령께서 막 제 영혼 안에서 보호하면서 그런 막 기도를 시켰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막 자면서도 막 방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지 막 사탄을 내쫓는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막 기도가 계속할 수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24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3절이라 이 고백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이제 강청하는 기도 가운데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과부가 자신의 온통함을 여러분 호소하면서 자신을 신원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분 막 강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 자다가도 갑자기 과부의 막 얼굴이 생각나고 불의한 재판관이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랍니까? 과부에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당신이 밤낮으로 내게 쫓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의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스로베게냐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스로베게냐 여인에게 그것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하여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너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죠.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스로베게냐 여인이 물러서지 않냐고 옳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조차라도 나에게 좀 주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즉시로 그 스로베냐 딸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히브리어로 하나니란 뜻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윗사람이 구부리는 이 몸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이 티끌 존재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이 보좌에서 몸을 구부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에 낮은 인간 우리에게 호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괴로울 거예요. 차라리 야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지 않았고 이런 이 신앙에 이런 고비가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연단을 하는데요. 정말 천국에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같이 악한 사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만 제가 아주 못된 기질과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깨뜨리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막 극한 연단을 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질 연단, 또 몸의 질병 여러 가지로 다 겹쳐서 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고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했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길을 올 수가 없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친정아버님이 이 완벽주의자였어요 성격이. 근데 제가 그걸 닮아서 아주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안 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그걸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 포기하게 손을 놓게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열심이요. 예, 오죽하면 저를 이끌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김필자 자매님은 이 엘리야 같은 특심을 가진 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연단하시는데 막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것처럼 옵니다.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혀 끝에 막 코끝에 숨이 허걱거릴 정도로. 왜? 하루 평균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 가운데 저를 잠을 3, 4시간밖에 안 해줬어요. 그리고 뭘 시키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야간 신학교를 다녀야 되죠. 거기다가 병원 신박 전도를 가야 되죠. 주말이면. 그 다음에 밤에는 또 도봉산 산철이하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딱 이제 순종하니까 확 노니까 그때부터 제가 휘청거리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평생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 10년 안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신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 제가 70살, 80살 먹은 사람 같이 나왔어요. 제일 젊었는데 20대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젊었는데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 길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가 80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도록 또 그리고 모세의 힘을 다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로스 임재해서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 그가 죽을 때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성령의 힘으로 모세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그를 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세상에 제가 7, 80 먹은 할머니가 된 거예요. 뼈 마디가 다 나갔어요. 걷지를 못해요.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24시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다음 성령이 붙잡고 끌고 다니다가 확 노니까 제가 너무 육이 쇠잘해져서 기운을 못 차려가지고 하루에 막 14시간을 자도 이 힘을 못 쓸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인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 방법, 이 모든 힘을 다 빼버려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죠. 다 인간의 제약된 습성은 빼고 힘은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줄 때 여러분들을 들어 쓰는데, 오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받는 고난이 고통스러웠으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데 내 영혼이 기쁨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이 드려져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내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기쁨을 받고 싶다면 마음의 중심, 온 영혼 육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던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그랬죠. 자, 주는 선하다,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신앙의 기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 때 선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영생이죠. 영생의 그 은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막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에서 여러분 탈락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창달해 가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엄청난 문화를 여러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문화보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건설해 가는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 문화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이 여러분 교회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락 시작해서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을 보세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그들이 그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이 사탄의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대학생 100명 가운데 2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음 믿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다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나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 교회에 백발된 노인들, 그 성도들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중고등부 청소년이 무너진 지가 오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2명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손 놓고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봐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갑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6, 7절에서 뭐라냐?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죠.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려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도의 가운데 받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해요. 또 기도를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 세상에 타락한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당장 들어주시는 거. Wait, 기다려라. 하나는 뭡니까? No, 거절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걸 줬을 때 큰일 난다.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길러왔을 때 아시는데, 아이는 막 신기한 걸 막 만져. 특히 뭘 만집니까? 칼을 좋아해, 칼. 칼을 여러분 아이가 가졌을 때, 의사가 가졌을 때 이 칼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는 건데, 어린 아이가 영적 불면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칼을 여러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그것이 yes든 wait든 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든 또 노라고 하든 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죠. 자, 주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대적자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뭐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죠.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나이다라고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든 이방 민족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나 이 9절의 다윗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과 마지막 날에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민족 만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 곧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오늘 시편 86편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죠.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11절에 고백합니다. 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걷겠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와 계명에서 발견되는 삶의 방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소서. 그럼 제가 그 뜻대로 살겠나이다. 진리 가운데로 내가 행하겠나이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랬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3년만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10년 정도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도 다 알게 돼요. 근데 왜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합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영혼육을 통치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왜? 자신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늘 정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지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거짓 유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면서 책망했습니까? 그들이 위선자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중심, 마음 안에는 여러분 더러운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크게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합니다. 열심을 내서 봉사도 해요. 다 해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더러운 시체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너희들이 외식한 자. 가면을 썼다는 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면 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켈빈이라든지 종교 계획자들이 뭘 하냐. 자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약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호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해. 이 사회적인 가면을 잘 써. 엄청 경건한 척 보여.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마음에 뭘 품고 있으며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이 가면 쓴 외식하는 자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람데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내 모습이 발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하니까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사옵니다. 다윗이 과거에도 체험한 구원의 근거에서 현재 직면 가운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건져줄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극한 고난을 받으면 막 지옥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전도를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살기 힘들어. 너무나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유황 불못이 꺼지지 않는 너무나 여러분 현실적인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지옥의 현존성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자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를 심판해서 능히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인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케어하겠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은 누려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에는 일반 은총이 다 박탈됩니다. 근데 이 귀신 한 마리가 붙어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도 힘든데 그 타락한 천사 누시프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영들에게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막 눈에서 막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우리에게 여러분 역경을 느끼지 않게 하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괴롭히지 않죠.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고 먹지를 못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자의 고통.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악한 영들이 지옥에는 아주 가득한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갇혀 있는데 아직 무적행에 갇혀 있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되기까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풀려나오고 또 그것들이 영원토록 다스린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기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일반적인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친다고 했는데 이때 이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이 교만한 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교만함,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 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일반적인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을 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죠.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정정치를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대리자죠. 통치자로. 근데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광명으로 두어져서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고백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오시니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나약한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한 자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만 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 대적해 오지만 이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랬죠.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신정정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다.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반드시 표명해 줬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샀잖아요. 이 속전, 여러분 대속했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로써 값을 지불했다는 뜻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또 고대 근동에 보면 노예는 여러분 주인이 값을 지불해서 노예 시장에서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귀에다가 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죠. 이 노예를 주인이 소유했다는 표시예요. 나중에 이제 그 노예가 속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떠나기를 원하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예를 산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권하지만 예 3500년 4000년 전 이 구약이 쓰여졌던 다윗 시대에는 노예는 여러분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둘로스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이 바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졌다. 왜?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라 그랬죠. 악인의 눈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결국 그것을 보고 악인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부의 토부,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며 놀랄 만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다윗의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7절이에요. 저는 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했을 때 북한에서 3년 동안 2년 6개월 9일을 감금당했던 이면수 목사님이 그 50명의 북한의 간수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 이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셨어. 나를 저 괴롭히는 북한의 저 간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데 풀려나왔다 그 간증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순교자라고 칭함받았던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소련이 쳐들어와 가지고 루마니아를 여러분 공산화시켰어요. 그때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을 이 러시아의 이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면서 이 목사님을 16년 동안 지하 감옥에다 갇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그 소련의 공산화되어진 루마니아의 감옥의 지하 감옥에서 16년을 여러분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갇혀 있었어요. 사만다 사모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설교하러 가셨는데
그 앞에서 그 소련 공산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연행에 가서 납치해 간 거예요.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을 16년 동안 감옥에 가둬 놓고 사모님한테는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 하나 있는 게 10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배급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배급표가 없으면 여러분 곡식을 타다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사만다 사모니가 그 10살밖에 되지 않는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 사모님의 신앙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하냐? 사만다, 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 손톱을 날마다 다 빼. 하나씩. 발톱을 다 빼. 여러분. 이를 다 하나씩 다 빼. 의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주는데, 다른 건 다 참았어요. 근데 소련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네 아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만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 16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만다 사모님에게는 아주 잘생긴 젊은 그 30대밖에 되지 않는 남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배급표를 가져다가 공산당원인데 가져다가 사모님과 아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배급표 타다가 이 식량을 가져서 먹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은인이죠. 그러면서 계속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헌신적으로 사모님과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거짓말, 속임수를 잘 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젊은 남자, 잘생긴 남자, 또 공산당원인 사람이 그렇게 다 먹여 살려주는데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사모님이 16년 동안 거절하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그 남자를 딱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거의 이제 영양실조 상태에 다 빠졌어요. 배고표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뎠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16년 만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근데 세상에 그 잘생긴 범브란트 목사님,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온 거. 손톱 발톱 다 없지요. 이빨 다 빠졌죠. 머리 다 빠졌죠.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그 선교회에서 소식을 들어가지고 1962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모님과 함께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VOM이라는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선교단체를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미국으로 망명할 때 타자기 한 대 가지고 나왔어요. 그 타자기 한 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세운 단체가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그 단체를 세워서 이슬람권과 공산권,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는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성도들을 돕는데 그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죠. 사만다 사모님께서 먼저 암으로 소천하셨고 범브란트 목사님도 소천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상 목사님, 모퉁이 돌 선교회라는 우리 예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지으신 북한 선교를 첩보작전 같이 했던 우리 이상 목사님이 그 VOM 소속 선교자의 목소리 범브란트 목사님과 손을 잡고 북한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렸던 범브란트 목사님과 이 사만다 사모님의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속성을 믿고 확신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지속적으로 지키시며 보여주심으로 원수들, 대적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숨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